반갑습니다. 파란 리본 TV 이병준입니다. 여기는 제네시스 해피니스 코너입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행복하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하나씩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4번째 한계 인증의 행복 8번째고요. 제1시험을 어떻게 통과할까? 인간에게 주어진 3가지 시험이 있었더라. 먹으라 시험이었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는 비법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열등을 인정하면 행복하다. 열등 인정의 행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성공으로 끝나는 사례도 많지만 때로는 실패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이 실패로 끝났다면 1차적으로는 이 상담자의 능력 문제가 될 겁니다. 내담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적절한 방법론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테죠. 그런데 상담자가 정확하게 문제를 확인을 했고 진단도 명확하게 했는데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여러 상담자를 전전하고 오는 경우, 여러 상담센터를 거쳐서 왔는데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럴 사례들 있는데요. 이것은 그 사람이 문제일 가능성이 다분히 높습니다. 특히 부정과 투사로 일관하는 사람들, 부정이란 아니라고 말하는 경우고 투사는 내 잘못이 아니고 상대방 잘못이고 외부의 환경 탓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경우는 상담이 진행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자, 상담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상담을 요구하는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탐사하고 파악하고 진단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명 직면 작업, 문제를 맞닥뜨리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죠. 자, 그런데 문제를 파악하고 진단하는 장면에서는 그렇게 잘 따르고 수능적이고 그랬던 분들이 직면하기 단계로 가면 완전히 태도가 돌변해서 도저히 상담 진행 못하겠다 도망가거나 혹은 상담자에게 맹공을 퍼붓는 그런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라면 마치 병원에 뭔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여러 검사를 통해서 당신의 병은 이런 겁니다 라고 진단을 주는데요. 그 상황일 때 그 진단을 내린 의사에게 이 병의 원인 제공자가 당신이라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과 되게 비슷한 양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육체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일단 치료가 되려면 병을 가진 주체, 즉 환자가 자신이 환자라는 사실을, 내가 괜찮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 인정하기, 시인하기부터가 첫 출발입니다. 이 작업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명이라도 내 병은 내가 알아, 이렇게 말하고 자기만의 치료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 의사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사람은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그러죠. 심리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자기 탐사를 통해서 자기의 내면을 한번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자신의 콤플렉스가 뭔지, 어린 시절은 어떻게 지내왔는지, 타고난 기질과 가족 내 관계 속에서 성격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또 그러면서 대인관계 패턴은 무엇인지, 내가 어떤 관계 패턴을 사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자신을 탐사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하기,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 또 투사하기, 뒤집어 씌우는 사람, 탓만 하는 사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 외부의 사람들 문제고 상황의 문제가 크다라고 말하는,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다 감당하기가 어려운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왜 동산 중앙 한가운데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그 이유는 선악과는 동산 모든 곳에서 언제라도 볼 수 있는 그 대상이었고 한 중앙에 있었더라라는 건데요. 이 선악과는 피조물인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들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확인할 수 있는, 즉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증표였고 일종의 거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우리를 만드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야 경배의 이유가 되고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따라서 선악과는 인간을 시험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선악과를 볼 때마다 자신의 정체성을 거울처럼 확인하고 늘 감사하고 또 좀 경배하라는 그 목적을 담은 그런 나무였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계와 범위를 지정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이렇게 바운더리를 적정하게 설정하는 것은 그것은 행복에 들어가죠. 자, 자유란 어떤 지정된 범위 안에서의 어떤 자유로운 행동을 지칭을 하지, 이 지정된 범위가 없을 때 그것은 방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유를 잘못 해석하면 방종이 될 위험이 다분하죠. 자, 바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밀물과 썰물이 이렇게 들락날락 하지만 그 한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범람이 되지 않죠. 해일이라는 말은 바다에 어떤 한계가 정해져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 올 때 그것이 해일이 되고요. 그 해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만들지 않습니까? 바다가 범위를 넘었을 때, 한계를 넘어섰을 때 생기는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계, 정해진 한계 안에서 그렇게 누려야 되는데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한계와 범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이상의 것을 생각을 하면 그것이 곧 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를 의미하는 이 헬라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관역을 빗나갔든 관역을 정확하게 가지 않고 관역을 빗나간 화살, 즉 한계와 범위를 벗어난 것을 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반열에 오르겠다고 생각했던 그 발상 자체가 죄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고 열등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불행이냐 부족함이냐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열등을 열등으로 인정하는 것, 자신의 한계를 한계라고 인정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이면 이 사람은 거기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하고 신학교 동기 한 분 중에 미래학으로 유명한 강사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뭐 책도 아주 많이 냈고 이름만 대도 누구나 아는 미래학의 대가인데 어느 모 기업의 강사 대기실에서 반갑게 만났습니다. 그분도 강의하러 왔고 저도 강의하러 왔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강사비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분이 받는 강사비는 저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왜 똑같은 강사이면서 그 양반은 그렇게 봤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렇게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연 자체 전체의 주제는 미래학이라는 그분의 강연 위주로 되게 구성되어 있었고 이거 자체 전부를 그렇게 쓰지 않고 저는 서버 강사처럼 그 양념처럼 그렇게 해서 다른 주제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분은 메인 강사였고 저는 서버 강사였기 때문에 강사비에 차등이 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메인 강사가 될 때가 있고 제가 강의할 때 서브 강사로 다른 분이 와서 강의할 때가 있고 그때도 당연히 강사비에 차등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것을 불편하다고 여기거나 불공평하다고 여기면 그것 자체가 불행이 될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열등을 인정하지 못할 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할 때 인간은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고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지 않고 그런 면에서 주변에 쉽게 화내는 사람, 화의 이유가 지극히 주관적인 사람은 심리적으로 아주 미숙한 사람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쉽게 화를 내지도 않고 상황에 이렇게 얽매이지도 않고 엮이지도 않고 화도 냉정하게 분석을 내서 화도 선택해서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화를 선택해서 낼 수 있다는 사람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느낌을 분리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화를 내는 기술 또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배워야 될 기술입니다. 화를 못 내는 거 이거는 문제가 되죠. 화를 안 내는 것과 못 내는 것은 다릅니다. 화를 못 내는 것은 바보고요. 화를 안 내는 것은 성숙한 태도가 되겠죠. 그래서 화를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벨까지 올라가야 성숙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악과, 즉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의 창조주는 따로 계시고 그래서 늘 감사하고 인정하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다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늘 행복하고 늘 감사로 가득 찼을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동등되기를 희망하는, 높아지기를 바라는 인간의 탐욕, 한계의 범위를 벗어나려고 하는 인간의 그 욕심을 파악을 하고 하나님과 너희가 동등해질게 두려워서 먹지 말라고 한 거다, 이렇게 유혹을 해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범죄에 빠지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열등을 그대로 인정을 했다면 범죄에 빠질 일도 없었을 텐데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바람에 그 탐욕이 등장되는 바람에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 성형을 하는 분들 중에 바비 인형이 되겠다라고 해서 수십 번의 성형을 하면서 돈도 낭비했고 결과적으로 피부 다 망가졌고 원래 본인이 가졌던 그 독특함도 다 잃게 되었던 그런 사례도 들어 많고요. 연예인 누구를 모델로 해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투자해서 결과적으로 몸, 얼굴 다 망가진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봅니다. 자, 열등을 열등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생김새, 자신의 몸매, 자신의 환경을 있는 그대로 그 한계의 범위를 인정하고 나의 그것을 독특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 이 사람은 충분히 행복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열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어떤 기준을 설정해 놓았다는 뜻이고 열등을 인정할 때 나의 독특함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열등을 인정하는 것,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큰 행복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으셨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거울처럼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피조물임을 확인하는, 그럼으로써 자신의 한계를 인정함으로써 늘 행복과 감사가 넘치도록 설계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면서 질문 두 가지 드립니다. 자, 첫째, 열등을 인정하는 게 왜 행복이 될 수 있을까? 또 둘째, 참나무가 소나무일 필요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